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젊을 적에 이 비유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빠르게 흐른다고 하지만 화살처럼 빠르다는 것은 비유가 아니라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월의 무시무시한 스피드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제일 먼저 연상되는 단어가 화살인 것을 보면 옛말이 틀린 것은 아닌가 봅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제 입에서 흥얼거렸던 그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새 찬송가 528장 3절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참 인생의 속도를 표현한 그러한 아주 적합한 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살의 빠르기만큼이나 세월의 속도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뭐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인데요. 눈 깜빡할 새. 눈 깜빡할 새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잠깐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인데 한 해의 마지막 지점에 와 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을 내가 찍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인데 이제 마지막 예배,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순간같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한순간같이 짧은 그러한 세월 속에 있는 수많은 순간들이 각기 제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순식간에 지나간 세월의 속도감 앞에 놀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올해의 매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그 순간들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묵상해 보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주를 꿰어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것처럼 올해의 아름다운 순간들, 의미 있는 사건들을 잘 꿰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하나 장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아름다운 그러한 보석을 장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를 마감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올해도 좋은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쉴 새 없이 교차된 역동적인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지냈던 때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한 순간은 어느 순간입니까? 저는 올해 9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되고 친구를 만나면서 얼마나 그 시간들이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고통스러운 순간을 올 한 해 보내셨습니까? 인생이 공평한 이유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기쁜 일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슬픈 일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자나 아무리 큰 재벌이라 할지라도 항상 적당한 행복과 적당한 고통을 함께 겪으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비슷한 정도의 행복과 고통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복과 아픔의 순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역동적인 인생의 업앤다운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은 겸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 겸손해야 되며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에도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한 번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를 마감하면서 좋은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어느 한순간도 헛된 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기쁨의 시간이든 고통의 시간이든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새로운 성도님들과 함께 만났던 그러한 시기, 또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며 예배드렸던 그러한 순간들, 그리고 모든 주일 예배, 모든 기쁨의 사역들, 저는 올해 사역하면서 어떠한 순간이 가장 재밌었을까, 좋았을까, 기쁨이 넘쳤을까 생각하면서 생각난 시간이 지난 5월달 우리 야외 예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풍선 터트리기 했습니다. 그때 풍선 터트리기 하는데 정말 저는 그 장면을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수정 집사님 풍선 터트리기 하다 넘어졌는데 그때 갑자기 서관원 집사님이 달려와서 저는 일으켜주는 줄 알았더니 그 와중에 풍선을 터트리더라고요. 우리 조은정 집사님 제일 열심히 풍선을 터트렸는데 본인 풍선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현지 집사님이 말리시더라고요. 당신 풍선이 터졌으니까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왜 이렇게 생생히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다 동영상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 장면을 어제 제가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사역자로서 고민되며 또 아팠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위로의 순간들, 격려의 순간들. 그러나 좋은 일이든 아니면 고통스러운 일이든 어느 것 하나를 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순간이 다 소중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인생은 안 좋은 일들을 삶 속에서 지우려고만 합니다. 올해 안 좋았던 일, 손해본 일, 자존심 상하는 일, 부끄러운 일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인생은 그러한 안 좋은 일들 속에서조차도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려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을 헛된 순간 없이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영성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들이 주는 교훈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순간들을 통해 은총의 교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순간들을 통해 주시는 지혜의 교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교훈들이 하나의 줄로 잘 꿰어질 때 우리의 인생을 돋보이게 해줄 보석을 우리는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보석을, 여러분의 인생의 보석을 꼭 장만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올 한 해 우리의 인생만큼이나 바람잘 날이 없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교회는 나름대로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했던 곳입니다.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러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내부의 문제와 여러 도덕적인 문제들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이기에 믿음으로
그러한 아픔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다시금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치리하기 위해 쓴 서신서인 반면에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걱정에 비해 다행히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보고를 듣고 고린도 교회를 믿음으로 격려하기 위해 위로하기 위해 쓴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인지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깊은 애정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13장까지 있는데 13장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읽었습니다. 수많은 고비 중에도 수많은 어려움 중에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고 성장해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이 마지막 인사를 한 주간 동안 제가 읽으면서 이 인사가 올해를 마감하는 우리 은혜교회에도 꼭 필요한 인사가 아닐까, 꼭 필요한 권면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부의 내용,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 권면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올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이 며칠 남지 않은 2019년도를 우리가 어떠한 권면에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기뻐하라. 고린도 교회는 믿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였기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도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많은 도전과 희생을 각오해야만 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가끔은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가끔은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끔은 교회에 유혹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스멀스멀 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앙의 힘으로 매일의 삶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고민과 위기, 걱정과 염려로 인해 기쁨을 잃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올해 한두 번 이상은 그러한 가족 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상실과 이별로 인한 아픔 등으로 기쁨을 잃고 산 경험이 우리에게는 다 있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올해를 마감하는 이 순간만큼은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쓴 또 다른 서신서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이 서신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을 잃는 그러한 삶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항상 기뻐하며 살라. 어쩌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던 그 해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최악의 해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기쁨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기쁨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됐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기쁨, 집을 샀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기쁨,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이 없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기에 이 기쁨은 신비이며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올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기쁨을 잃고 올해를 마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올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귀향이면 기뻐하면서 올 한 해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도 기뻐할 일이 아주 드물었던, 아주 슬픔과 답답함으로 가중되었던 올 한 해였을지 모릅니다.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서로를 향해 내뿜는 분노,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막장으로 치닫는 반기독교 정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교회들, 그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옆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은 항상 넉넉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매 순간마다 부족함이 있으며 그로 인해 항상 여유롭지 못하고 쫓기는 삶을 살아갔던가.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쁨을 잃으며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전혀 기뻐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울한 상황 속에서 우울하게 사는 것은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고통과 염려, 답답함과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속적으로 쓰나미처럼 찾아온다 해도 기쁨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는 박해의 피바람이 기독교를 강타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제발 기뻐하라. 기뻐할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기쁨으로 올 한 해를 잘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쁨으로 내년을 잘 열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부 인사의 내용입니다. 바로 온전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하게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온전함을 추구하라 또는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아주 열망하라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 단어는 지금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다시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이 배에서 무엇했습니까? 그물을 기었습니다. 그때 깊다라는 단어와 오늘 이 본문에 온전하게 대면하는 단어와는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은 고기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상태의 그러한 그물이지만 그 그물이 온전케 되면, 그 그물을 깃게 되면 다시 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아직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하게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적으로 볼 때 아주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서툽니다. 공동체 안에서 소모적인 분열을 경험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실수하거나 서툴게 살지 말고 완벽하게 준비되어라.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온전하게 되지 못한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되라. 경건과 훈련, 연단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준비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구절 역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펄펙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그분의 완벽함을 추구하며 갖추며 살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은 항상 연약하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갖추어진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약하며 불완전한 그러한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죄인된 모습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도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비판을 받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기준, 상식적인 기준을 절대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은 항상 도덕적인 기준을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대보다도 도덕적으로 훨씬 떨어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까지 세상에 맞게 합리적으로 그 기준을 낮추라고 감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헌신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정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거룩의 기준, 그 기준을 낮추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혼전, 성결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의 기준을 낮추라고 주장합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주일 성수나 11조는 너무 무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낮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성도는 도덕적 기준, 신앙적 기준, 상식의 기준, 거룩의 기준, 정의의 기준 절대로 낮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 우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과 말씀에 따라 우리의 기준을 정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물론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로 전락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온전함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기준을 절대로 떨어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하기 위한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긴장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동안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며칠 동안만이라도
경건과 훈련으로 인해 온전하게 되시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부의 내용, 인사의 내용은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지치실 때도 많이 있었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려 답답한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해를 받아 억울한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염려로 인해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도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 선포합니다.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위로와 평강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쁨처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러한 신비한 평강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그리고 은혜로운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나 혼자 감당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후서 초반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강과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한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사랑과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큰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평강의 주님 위로의 주님 만나심으로 또 한 번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여기에 나오는 위로라는 그러한 단어는 여러분 성령이라는 그러한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보혜사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위로하는 단어와 보혜사라는 단어와 헬라어 어원이 아주 똑같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 역시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보다도 우리가 느끼는 그 아픔보다도 더 아파가시고 더 고통하시면서 탄식하심으로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올 한 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솔직히 힘든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몹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통과 아픔, 절망과 낙심을 안고 올 해를 마감하는 것, 그것도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평강, 그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픔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과 기쁨으로 위로로 고통과 절망을 이김으로써 올해 이 마지막 순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새 소망으로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떠한 문화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맞춤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 아주 일상적인 인사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거룩하게라는 단어를 이 단어 앞에 입맞춤이라는 단어 앞에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키스가 단순히 일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성도 사이에 더 깊은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사이에 혹독한 분열을 경험한 그러한 고린도 교회는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의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도가 서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모습을 통하여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죠? 서로 하나가 되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아껴줄 때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납할 때 그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간혹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러한 관계의 균열을 얼마나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관계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안에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도 잘 용납할 수 없고 아직도 용서할 수 없고 좀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서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어색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관계를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에 있어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밀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묵상하시면서 상대방을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 거룩하게
입맞춤 하시며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한 관계의 회복으로 올해를 잘 마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며 아름다운 2019년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로운 2020년도를 믿음으로 열어가시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